주 여자의 죄를 사시고 씻어주소서. 주께 경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아멘. 앞서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 거룩함, 성화란 말을 우리가 언급했는데, 이 거룩함, 즉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교제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신자에게 주어진 중대한 의무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는 신자의 과거를 직시하게 하면서 또한 그런 과거로 회귀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동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상기하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신자가 매일 이루어져 가야 될 거룩한 삶에 대한 사도의 강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거룩성을 주제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 우리의 과거를 회개하는 심정에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적 소명을 또 확인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신자로 또 어떠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겁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충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은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20절 앞의 내용인 이방인들과 같은 옛사람으로서의 생활과 20절 후반부터 나오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삶에 확연한 차이를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절을 딱 가운데 틀로 두고 20절 전반과 후반, 전반은 옛사람, 후반은 새로운 사람, 이로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러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전후가 갈라지는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는 사도로부터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이들은 이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이라는 것은 여전히 이방인이고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렇게 비록 신자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현실 속에서 겪는 외부의 거센 도전과 유혹이라는 것은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잘 알고 있던 사도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이러한 은혜를 얻은 결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열매로 나타난 교회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신자가 실생활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줄, 교훈할 필요가 있었던 것을 마음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과거의 모습과 현실인 그 이방인의 처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상기하도록 만듭니다. 먼저 부정적인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이들이 배울 때에 나타내지 말아야 될 모습, 나타내지 말아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로 설명합니다. 그럼 사도가 그같이 가르치지 아니했다고 하는 내용이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제부터라는 이 시제, 이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그 시기부터, 좀 더 확대하면 에베소 신자들이 사도로부터 복음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그 시기부터.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을 다시 살리신 그 시기를 말해요. 이들의 과거는 이방인으로서 그 마음에 험한 것을 추구하던 생활이었다라고 사도가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조금 예민한 사람은 사도의 이런 표현에 좀 불만을 제기할 줄 몰라요. 아니,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토록 마음에 험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가 이방인이라고 표현한 대상은 유대인과 다른 혈통을 가진 비유대인으로서 약속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라고 표현한 그 대상을 말해요.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의 복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언약의 대상자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내용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 이런 이방인들은 다 방탕하고 허망하게 사람들로만 살고 있느냐?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허망함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방인들이 그 특징을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뭔가 전형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거 같이 여기서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면을 들어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자들, 이런 특징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는 이 문화 속에서 자신이 자라왔던 그 문화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신자들 역시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는 구별된 헬라 사람들로 여전히 살고 있고 또 여전히 그런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주변의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구분해서 다시금 현실적 그 위험을 이들에게 경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신자는 자신을 부르신 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에베소 2장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 바 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돼서 거룩한 교회로 살게 하신 그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인류를 가리켜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한 새 사람으로 불려진 교회, 이처럼 세 그룹으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가 이방인들의 전형을 들어 그들의 행위를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교회로서의 중요한 특성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도가 제시해주고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의 허망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요? 이것이 18절, 19절의 내용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마음이 허망해진 상태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가 로마서 1장 21절에도 언급을 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다, 이 말로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허망해진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도가 모든 사람의 생활 방식 속에 있는 지적인 요소를 끄집어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고,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실체가 그들의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총명, 그리고 내적인 무지함, 이런 등으로 결국 나타나는 것이 19절에 무감각, 방탕, 그리고 아무리 추구해도 만족을 모르는 모든 더러움에 빠지는 것. 그것들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빛으로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통해 사람은 진리를 보게 돼요. 참된 생명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빛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반응이 무감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그리스도가 자기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처럼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두워진 원인이 뭡니까?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사도가 진다는 게 이거예요. 이 굳어졌다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의 원뜻은 포로스라고 해서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굳어졌다. 이 말이 이 포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리석 돌같이 단단하고 굳어진 것, 무감각한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들의 사고, 그들의 느낌, 그들의 의지에 있어서 마치 대리석 돌과 같이 차갑게 굳어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자의 치명적인 결점이고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력을 잃어버린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아무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도 들려주어도 반응이 없어요. 반응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 즉 세상의 이방인의 삶의 전형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도덕이나 어떤 윤리적인 기준에 반하는 가리켜서 타락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타락이라는 말은 그런 도덕적 방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결과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그 원인을 먼저 제시해줘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자리로 떨어지는 걸 가리켜 타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가 있는데 기본적인 위치가 있는데 그 자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에서 끊어져서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켜 타락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 2장서 3장에 나타난 첫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으로 인해 그동안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유지됐던 그 세상에 불현듯 타락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나타난 것이 뭡니까? 창세기 4장에 이 세상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형제 살육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후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무법하게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으로 흘러간 결과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것은 각종 방탕과 더러움이 일반화된 그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도무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물의 심판 속에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하지만 이후 노아의 후손으로 번성하게 된 새로운 인류 역시도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반역한 행위예요. 그것이 우리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 호세아서 14장을 지난 수요일로 끝났는데요. 그 14장을 보게 되면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도 인류가 하나님께 보인 태도는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해 허망하게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가리켜 베드로전서 1장 18절의 사도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사도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인류가 하나님께 줄곧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완악함, 즉 고의적인 우둔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태도였어요. 그 결과 그들의 사고와 양심은 모든 자제력을 상실하게 돼서 온갖 방탕과 더러움의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19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내맡겨 욕심을 내어 모든 더러운 일을 한다. 이 말을 영어 성경 NEVB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저희는 자기들의 더러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것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의 전형이에요. 그러기에 마음이 굳어짐은 첫째, 마음의 어두워짐을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의 그 영혼의 무감각함을 가져와요. 결국 이런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들 안에서 온 세상의 시대 정신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이 상황 보세요. 여기에는 정의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그저 이상한 논리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왜곡된 것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마음을 거기에 미혹하게 함으로 뭐가 도대체 올바른 것이 정신인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아주 혼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TV, 영화, SNS, 그리고 신문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 뭔지 한번 짚어보자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며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온통 돈에 대한 이야기, 온통 요행을 말하는 점성술과 사주, 관상 이런 얘기로 사람을 흔들어요. 대한민국 이 정부가 망한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또한 모든 사람을 관음증 환자로 중독시켜버리는 문화가 그야말로 유례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서 지금과 같이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이 대접을 받고 추앙받는 시대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돌이란 말을 하잖아요.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장래 소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애들이 연예인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스포츠 선수 되는 거. 그러다 보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외모를 봐요. 그걸로 판단하는 시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각종 성형술이 유행을 해요. 이런 결국 도덕적인 방탕으로 이어져서 우리 사회가 어느덧 온갖 성의 탐닉을 추구하는 그야말로 저질스러운 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야말로 소돔 고모라를 아주 방불할 정도에 더하면 더해요. 많은 수의 신자들이 이러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말로는 비판을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내면적으로 그걸 즐겨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아이고 진부해 하고 귀를 막아버려요.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인 걸 듣기 원해. 그런 걸 추구해요. 이런 시대 안에서 오늘날의 교회 강단도 타락해서 목사들이 자극적인 소재를 찾아서 듣고자 하는 그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자 열을 올려요.
참담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야말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로 하여금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라고 교회가 앞장서서 재촉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서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의 교회가 시대의 유행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교 안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리키는 그런 신학교들도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그 유행에 둔감하면 안 된다. 그걸 알아야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적인 태도라는 것을 신자는 긴장하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벌써 10년이 넘었죠. 제가 2012년도에 3월 달에 세종에 처음에 내려왔으니까 그때 이제 아직 세종 청사가 과천에 있을 때 과천에서 공무원들 예배인도를 하고 이제 있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공무원이 제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세종시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 이름이 뭡니까? 예, 세종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 하는 말이 아유 너무 교회 이름이 부담스럽네요. 개혁교회 그러면 자꾸 우리 어떤 부분을 자꾸 지적을 하고 개혁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교인들이 그 이름부터 들을 때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관능적이고 자극적인 죄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감각 없는 모습이고 허망한 마음의 표현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20절 후반에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 이걸 2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해. 나가서 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신자의 삶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한 교회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매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매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신자와는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자리에 나오는 걸 거부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멸망할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가리켜 사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사도가 이러한 이방인의 생활을 경고하면서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이로써 과거의 삶에 대한 유혹의 위기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배소 교회에 가르쳐 준 겁니까? 이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명사가 두 가지예요. 그리고 동사도 두 가지예요. 두 개의 명사는 옛사람, 새사람. 두 개의 동사는 벗어라, 입으라. 이 두 개의 명사와 이 두 개의 동사가 동사는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사도가 그들에게
가르쳐줬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주면서 강조하고자 사용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사도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보였던 굳어짐, 어두워짐, 그리고 방탕한 태도에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에 접목되어 새롭게 살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는지를, 그 과정을 세 가지 동사인 배웠다,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제시해 줍니다. 첫째 20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다 라고 해서 에베소 신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말해줘요. 지금까지 사도는 1장부터 쭉 4장까지 이런 내용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신자의 구원과 관련해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선택에 대해서 알게 해주었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는 양자에 대한 은혜도 알게 해주었어요. 이런 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하는 구원의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로 듣게 하셔서 그걸 믿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성신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로 인치셨다는 사실을 알게 주셨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장차 어떠한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만드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신 사실에 의해서 우리의 복으로 나타난 복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복음의 열매란 사실을 사도가 1장과 2장에서 쭉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 결과 우리가 새롭게 교회 안에서 재창조되어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4장에 이르는 내용 속에서 풍성하게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이래서 신자가 된 에베소 교회인들이나 오늘 우리 모습들이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의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전의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표준들, 새로운 가치에서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21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는 점은 이들 에베소 신자들은 분명 복음을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들었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들이 복음 말씀을 바울 자신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에요. 이런 사도의 표현은 일찍이 사도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핍박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그 자신의 경험에서 기인된 사도의 깨달음의 표현이에요.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교회를 박멸하고자 이웃나라,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이웃나라인 다메섹 지경까지 원정 핍박을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오 정도의 시간에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쫙 비치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직접 예수를 제가 핍박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직접 사울이라는 인물로부터 핍박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자신을 하나로 여기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사도의 깨달음은 에베소 교회가 비록 사도나 그 외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지금까지 쭉 자라왔지만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에베소 신자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장 17절에도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고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내려왔으니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르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사도는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당부하던 그 기도의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는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를 자신의 후임자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신자 모두를 영원한 기업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사도가 전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신 말씀으로 받을 때 그들은 비록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성신의 기쁨 속에서 도를 받아 사도와 주님을 본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 속에 그들이 굳게 살게 된 거예요. 이런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들이 본이 되었다라고 사도가 증언합니다. 세 번째로 21절 하반절에 그들이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가르침의 내용이 되면서 친히 교회를 가르치는 분이시고 또 가르치는 환경이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게 뭘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22절이야 24절의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창조와 거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는 마치 더러운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시절에 살던 습관, 그런 정신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재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깨끗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자가 된다는 건 옛사람의 습관이나 방식을 벗어나서 그런 과거와는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예요. 자,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즉 하나님 나라에 맞는 생활에 들어오라 하는 초청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세상에서의 방식은 결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씀같이 지금까지 죄에 의해서 지배받던 삶으로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죄된 세상에서 살던 그 더러운 옷을 집어 던져 벗어버려야 돼. 이는 신자의 정체성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동일한 말씀으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는 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구원의 생명의 접붙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말씀도 그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는 구약의 역대하 6장 41절 또 시편 132편 9절의 말씀에서도 더 확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역대하 시편 말씀을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입는다라는 말이 나오죠.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주의 제사장이란 일차적으로 구약 제사장을 말하지만 이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동시에 또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주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입고 의를 입는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구원과 의를 동일시해서 그것을 입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과 의에 대해서 입는다라고 표현한 것은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마치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갖는 자가 그 신분에 맞게 끊임없이 옷을 갖춰 입듯이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한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실증이라 할 수 있는 의라고 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신자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마치 옷을 입듯이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옷을 다 갖추고 입고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빌립보 2장 12절에 사도가 가르치고 있듯이 항상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의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 곧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생활, 성화를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미 신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새로운 질서로 이동하게 된 사람이 신자예요. 그 사람이 성도라고. 그러게 하나님께서 성신으로 하여금 이미 신자 안에서 행하신 일과 충돌하는 옛사람의 그 방식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은 그건 신자로서 마땅한 도리고 또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방인의 과거와 그 습관들을 포기하라 그 얘기예요. 옛사람을 특징 짓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그러게 유혹을 받아서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이전의 삶을 신자로서 계속 해나간다?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러한 옛사람으로서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게 신자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단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움이라는 도전을 받아가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사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자라가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된 신자는 계속해서 개혁해 간다 라는 말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신학 용어로는 성화돼 간다 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화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자,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말씀은 이미 신자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우리에게 다시금 경각의 의미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을 예증해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다른 용도로 쓰이던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취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언약과 관련해 나타난 성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의 제사로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죄로 파괴된 처지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족으로 재창조하시고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에서 언약식이 갖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의 가족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 된 이스라엘에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거룩한 자니 너희도 그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예수님 다른 말로 표현하셨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하실 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과 내려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이 뭔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 거룩함을 이루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신약에도 다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게 뭐지? 그게 뭐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되어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해 가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처럼 되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어놓으신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로 인해서 그 언약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 얘기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런 성화를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신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성신이 이러한 변화의 집행자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은 이러한 신자의 거룩함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옛 언약하에서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대표로 속죄의 날에 행하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먼저 의식적인 거룩함의 과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역시도, 예수님 역시도 참된 속죄의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 두시고자 죄인의 이름, 죄인의 성품 두 가지 다 취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생애 동안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행할 일을 다 행하셨어요. 첫사람이 실패한 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행하심으로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죄책을 다 담당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위해서 평생 거룩하게 사셨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헌신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거룩함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죽지 않으시고 자신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분이 사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거룩함을 이루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게 우리 안에서 성신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미 성육 지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란 근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연합되어 살게 하신 신자로 하여금
참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던 것처럼 성신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인간이 되게 하세요.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참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교훈합니다. 이처럼 거룩함이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원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신이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고 점점 그분을 더 닮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아담적인 맥락에서 옛 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다시 이것이 우리와 연관돼서 거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도로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고백이고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입어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성신 안에서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육체가 여전히 성신에 반대되는 옛것을 자꾸 추구해요. 아, 옛날이요, 옛날이 좋았어 하면서 이제 자꾸 옛날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사도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해서 어떻게 육체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오래 머물도록 허락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로 성신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아직은 마지막 영광이 이루어진 그 상황에서 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성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옛 질서와 새 질서의 충돌이 있어요. 분명히 신자는 이미 부활 질서의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현실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질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요. 비록 성신으로 살아가는 신자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사는 우리들은 육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배되어 온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실종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갈등과 긴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함 속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육신이 굴복하는 징후들을 일생 동안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결별하게 될 때 그 과거와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돼요. 그러한 갈등의 탄식이 바로 성신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에베소 신자들이 그래야 했듯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의 갈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혼법과 썩어질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매일 죄를 짓는 어리석은 이방인의 자리로 결코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것처럼 배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옷을 입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갈망하는 몸의 구속에서 정점에 달하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일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신자의 전투적 교회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이미 승리의 결과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신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영광된 모습으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 이어져 나가요. 이 싸움 속에 성신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면서 더욱 새로운 자로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